오늘은 환대에 있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연약하고 무너진 자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인가? 우리는 이들을 선물로 사실은 받을 수가 없죠. 세상은 언제나 강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자를 숭배하는 경향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은 재산이 배가 늘었습니다. 부럽죠? 일론 머스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젠슨 황의 부는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우리는 그들을 여러분 능력 있는 자, 우리는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와 동시에 반대로 사회에서의 주류와 기준에 들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낙오자다. 열등한 자로 생각하는 경향 또한 동시에 강합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와 다르게 지나치게 연약한 자, 나와 다르게 지나치게 쉽게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쉽게 감정적으로 소모되어져서 무너져 버리는 자. 그래서 좀 서 있나 보면 또 무너져 있어요. 좀 걸어가나 보면 또 주저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좋아한다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게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딴에는 그를 이끌려고 별 애를 쓰는데 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그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미움과 차별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생리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는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분당에 가면 지구촌 교회가 있는데 1년에 예산이 400억인데 400억 가운데서 한 사람이 100억을 헌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100억을 헌금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굉장히 환영하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숭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더 의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가난한 자, 냄새나는 자, 옷이 후줄근한 자, 이런 가난한 자는 우리는 홀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차별 정도가 아니라 실상은 죄다.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하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에서 더 나가면 뭐라? 악이다. 그 이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의 역사를 통해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분별을 넘어서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이는 악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 내 마음에 드는 자는 환영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차별한다면 뭐예요?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 9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정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믿음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 때문이고, 본성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이런 삶을 우리는 훈련하거나 배우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찬양에도 선한 능력으로 주를 찬양하리라고 하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위대한 순교자죠. 나치에 대항해서 히틀러에게 대항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로 죽은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착각한다, 오해한다. 어떻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지나치게 자기에게 낙관적으로 적용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노력을 우리는 굉장히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로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예요, 공로. 내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 선한 의지를 동원하는 것은 여러분 합당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쉽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가 이런 차원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는 어떤 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놓은 선물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일 수 있는 인간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인간 선전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을 너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선물로 곁에 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죠. 부유한 자는 도리어 너희를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가 믿음의 부유함을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자를 통해 믿음을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조건 속에서 가난한 조건이라는 말은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만 생각해요? 돈으로만 연결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모든 연약한 조건을 통틀어서 가난한 조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가난하다고 하면 돈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요. 돈이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배운 것이 없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가? 저렇게 누가 봐도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와 조건에서도 어떻게 낙담하지 않으려 할 수 있지?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저 조건보다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낙담하는데 저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나는 감사하지 아니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안 좋은 조건에 처해 있는데도 입에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입술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지? 어떻게 무너지지 아니할 수가 있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기독교의 믿음이 뭐야? 저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뭐야?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는 나보다 안 좋은 가난한 조건에서도 무너지거나 흐트러지거나 균형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뭐예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와 굉장히 대조적인 분들과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모시고 사역했던 분들 중에 3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저와 굉장히 대조적이죠. 저는 별로 학력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대를 나온 분은 컴플렉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서울대를 나왔는데 뭐 컴플렉스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그런데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남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사람은 원망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저 사람은 저런 조건에서도 저렇게 살아간단 말인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도전을 주는 선물로 서 있어요. 그 가난한 자가. 나보다 훨씬 가난한데 예수도 훨씬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잘 풀려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성공해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받아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반대의 조건에 있는데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조건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이 나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는 나에게 너의 믿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나에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통해 나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만약 믿지 않는 자에게라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길래 가난을 이긴단 말인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저런 척박한 조건에서도 웃을 수 있단 말인가?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뭘 줘요? 질문을 던져요. 우리에게는 도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질문을 던지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난한 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말하는 이 설교의 기준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아름답고 합당하게 믿는 분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수백억 있으면 좋겠죠, 그죠?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튀지도 않고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며, 뒤에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식을 수발하듯이 교회 뒤편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쳐서 절망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을 딱 한 분 봤어요. 나머지는 돈이 있으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돈에 많고 적음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굉장히 여러분 복된 말이에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성경은 가난한 자가 어떤 자를 가난한 자고 얘기할까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뭐 어떤 자?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무슨 말이죠? 자기는 돈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엄마 아빠도 돈이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돈이 많고 내가 받을 유산도 많고 통장에 나도 돈이 많아요. 나는 부자라. 뭐라고 해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 내가 어떤 실상과 실체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과 눈에서 그 사람을 가난한 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연약하고 무너진 자가 나에게 선물이냐?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저런 질병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파괴된 가정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무너진 조건에서도 웃으며 노래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정진하며 걸어갈 수 있느냐? 나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이거죠.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인 의미는 가난한 자를 통해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상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이느냐면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그 사람과 나는 다르지 않고 차별이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한 형제와 한 자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상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입장,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해 준다고 하는 입장,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 좋은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고 똑똑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은 결코 당신과 내가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훨씬 연봉을 많이 받는데
내가 돈도 훨씬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과 나를 같이 놓고 보십니까? 기분 나빠하죠. 좀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시선을 가질 때는 환대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동일한 인간, 어떤 인간, 우리는 다 동일한 연약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삶의 조건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말이죠. 그러나 이런 위치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너죠. 나는 괜찮아요.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당신이죠. 그것도 문제가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주 많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혀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연약하고 무너진 자가 나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복으로 내 곁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입에서 원망, 짜증, 가시도 친 말이 끊어지지가 않는, 입만 열면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그것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단은 당신 때문이야. 이런 거죠. 이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삶이 행복하겠어요? 삶이 즐겁겠어요? 관계가 여러분 샬롬이 있겠어요? 아니죠. 엄청난 충돌과 분노와 갈등과 다툼이 전쟁터처럼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놀랍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안 쳐. 근데 속에는 항상 자신만의 이런 비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쯧쯧쯧 이거죠. 나는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쯧쯧쯧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이 보이세요. 쯧쯧쯧은 아직 환대로 못 넘어간 겁니다. 그 생명이 보여야 됩니다. 쯧쯧쯧은 수없이 많은 문제가 너에게 있다고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 인생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보면 볼수록 답이 없고 보면 볼수록 답답하고 보면 볼수록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서 그 사람과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차별적 거리를 둡니다. 차별적 거리. 이걸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통해 나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는 선물을 풀지 못해요. 선물이 왔는데 선물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 내 곁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자, 내 곁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조건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 포장해서 떡하니 갖다 놓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풀지를 않아요, 내가. 왜? 자기가 위에 있으니까.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 환경에 있는 거지. 항상 어디에요? 문제는 너한테 있어. 내가 아니야. 문제는 어디 있어요? 시절을 내가 잘못한 거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 이 가난한 조건에 있는 거죠. 연약한 조건에 있는. 시선이 항상 어디 있어요? 원망과 모든 불평의 대상이 어디예요? 상대방이죠. 내가 아니에요. 나를 못 봐요. 죽어도 못 봐요. 그럼 이분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신앙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은 이 사람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좁은 세상 안에 갇혀서 처절하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독살 어린 이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정에 집착해서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집에 가도 인정을 별로 안 해주는 거예요. 참 한국 사회 가슴 아픈 건 뭐냐? 제가 27살 첫 유학 갔을 때 제가 가서 들었던 첫 번째 강의가 뭐였냐면 가정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면 그때 OECD 가입하기 전이었는데 이혼율이 좋았어요. 좋다는 말이 등수 밖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뭐 이혼이 그냥 친구 만났다 헤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기숙사 안에서 보면 이혼하고 재혼하고 삼혼한 가정들이 또 걔네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좋아서 재혼하고 삼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파티를 해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 하잖아요.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 밑에서 나온 자녀들하고 파티를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전쟁이 날 건데 재혼하고 삼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있는데 같이 한 배에서 나왔다고 모여서 차 마시고 파티하고 이래요. 좋은 쿨한 문화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랬습니다. 깨어지는 가정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집 안에서 1순위가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니다. 가정사역 전문가가 아내에게도 남편이 1순위가 아니다. 깨어지는 가정의 공통적 특징. 그럼 1순위가 누굴까요? 자식입니다. 1순위가 자식이고 남편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반려견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남편도 아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내도 남편을 인정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노릇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가운데 어디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부부관계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언어가 나올까요? 뻔하죠. 그 언어를 자녀들이 다 듣고 자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그러면 권위와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는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마음에 안착을 하죠? 안착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술집을 가야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게임방을 가야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야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산을 가야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리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인정받을 곳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인정에 집착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불안함과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이러면 목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집사님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교회는 다 연결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죠. 한 곳에서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휴, 너는 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냐, 이 녀석아. 뭘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에 그렇게 메말라서 그렇게 꿩처럼 목을 쭉 내밀고 인정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불쌍한 눈초리로 살아가니? 그게 아니라 나도 사실 당신과 일반입니다. 나도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사실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낭비하고 몸소리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할 때 나도 분노했습니다. 나도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 사람의 무너짐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무너짐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관계 때문에 무너질 때 나도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관계에서 나는 여러분 항상 승리한다고, 관계에서 항상 나는 여러분 자유하다고 여러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도 관계에서 얼마나 상처받았는가, 나도 관계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그 상대방의 관계의 상처와 고통에서 나의 상처와 고통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그 사람 여러분 함부로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돈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 돈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나요? 돈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죠. 나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을 보면서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살잖아요. 그런 내가 돈에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돈 때문에 얼마나 울고 웃었는가 나를 봐야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차이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연약함의 뿌리가 우리가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판단하고 우월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같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전에는 항상 사람을 볼 때 너와 나는 다르지 이런 우월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같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요? 아, 우리가 하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형제의 마음, 하나라고 하는 이 연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중요한 역설적 시선이에요.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무너짐과 아픔과 인생의 망가짐을 통해서 나의 망가짐, 나의 무너짐, 나의 상처, 나의 좌절, 나의 낙담,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죄악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너와 다르지. 나는 존재가 달라 너랑.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죄된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와 연대의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열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슴이 차갑고 독살스러운 이 정죄의 혀에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마음과 언어와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면 항상 위에서 찍어 누르고 이렇게 시선이 밖에만 있으면 결코 시선의 굴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무너진 자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넣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무엇을 더했다?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기막힌 말입니다. 약한 지체가 우리에게 더 귀한 존재로 더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비밀이 열어져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역설의 강력한 시선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버려져요.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죽어요. 그럴 때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 보는 게 뭐라고요? 창조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걸 격을 낮추면 부모가 어린 생명을 보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보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부모는 여러분, 얘가 공부 잘하면 좋겠죠? 얘가 똑똑하면 좋겠죠?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4년 장학금 받으면 더 좋겠죠? 네? 뭐 대기업 들어가면 더 좋겠죠? 저는 몰랐는데 뭐 네이버가 그렇게 좋은 회사라면서요. 네. 그런데 취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좋은 회사라면서요. 그런 회사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진짜 부모의 마음은 그런 외형적 조건이 상황적 조건이 그걸 옷으로 입고 있지 않아도 정말 부모가 보는 것은 뭐죠?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아이의 생명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근데 부모도 이 시선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에휴, 이 왼수 같은 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옆집 누구를 봐라. 저기 누구를 봐라. 너는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순전한 부모의 생명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외형적인 옷, 환경적인 옷, 너는 도대체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그런데 겨우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낡아빠진 그런 옷을 입고 있어? 내가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한다 창피해서. 이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말을 못한다 창피해서 이 녀석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놓치면? 그 존재와 생명을 놓치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 관계에서 그 존재와 생명을 놓치면 동일하게 시선이 왜곡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환대의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첫 번째, 연약한 자를 통해 나를 보는가? 내가 보이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흠과 상대방의 무너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너와 달라가 아니라 나는 너와 사실은 같은 존재야. 우리는 모두 같아. 이 사실을 보는가? 세 번째, 판단과 우월감인가? 아니면 연대와 하나라고 하는 공통의 정서에 내가 서 있는가? 연대와 하나라고 하는 공통의 정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내가 콧대 높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더 연약하고 무너진 자를 환대하며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우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죠? 사실은 내 삶에서 환대와는 거리가 먼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이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나의 실상은 사실은 환대하는 삶보다는 판단과 우월의 자리에서 그 정죄의 감옥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정죄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대는 곧 무엇이에요? 자유하는 삶입니다. 자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긍휼에 찬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이런 실제적인 가슴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신앙이 나에게 너무 멀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했죠. 무엇만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묵상의 골방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묵상의 골방을 지키십시오. 그 묵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대면하는 자기만의 광야의 골방, 묵상의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환대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의 교회가 오늘 우리 아이들 정말 아름답게 찬양도 잘했는데요.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